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롯이 소할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도 머물지 못하고 다시 산으로 굴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인간이 굴을 찾을 때는 가장 최악의 순간입니다. 심리적으로도 굴을 찾아 들어가는 것은 우울함과 또 자기 연민과 또 자기 성에 갇혀서 더 이상 세상과 단절하고 이제는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아성을 쌓고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것이 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안 좋은 사례가 이 굴로 들어가는 것인데, 롯이 그 굴로 들어가서 더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그의 가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19장 24절에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우리 하나님은 작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는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유황과 불로 심판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천둥 번개가 쏟아졌을 수도 있고 땅에서 지진이 나며 또 화산처럼 불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 이제 물이 아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황과 불못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0 장에도 유황과 불못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미리 전조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그리고 노아가 새로 밟은 이제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하늘, 이거 역시도 이제 요한계시록 21 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전조였고, 지금 이 롯에게 임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이 모습도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자를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멀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작정이 되고 실행이 되면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산아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가려라." 차라리 산이 그냥 나를 덮고 바위가 나를 덮을지라도 이 고통에서 내가 좀 면하고 싶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시작이 되면 그 엄위함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어제 말씀 17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명함을 면하라. 여러분,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들에 머물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 결국 그 옛날의 삶을 다시 동경하고 그 불타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을 호소하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요.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옛날의 화려함과 즐거움과 쾌락과 풍요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바라보다가 결국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지막까지라도 그 회개의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롯의 아내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소금 기둥이 돼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달려서 소알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에 다시 돌아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그 연기만 하늘로 올라오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롯을 왜 구원했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아내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자기 딸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위가 될 사람들 그리고 그 소돔 지역의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도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게 삶으로서 전도를 못한 것입니다. 롯은 그 하나 그냥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한 것이고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롯을 긍휼히 여기고 살렸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 의로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고 그래서 롯을 구원한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덕에 살아난 것이지요. 아 자 30절 이하를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롯이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제가 산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가까운 이 소알 작은 성읍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큰 성읍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큰 죄를 지은 거 아니니까 저기 성읍은 좀 불타지 말게 하시고 저기서 좀 살게 해 주십시오. 해서 그 간 땅이 소알 아닙니까? 근데 그 소알에서 결국 이제 이 롯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산으로 갈 거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산으로 올라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 보면 산에 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산에 굴로 들어간다.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사해 부근이나 또는 이제 요단 동편 지역은 이런 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제 성지 순례하면 요르단 지역에 그 페트라 이 지역이 이 굴로 된 지역들을 많이 이제 성지 순례하기도 합니다. 그 지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산으로 들어가서 굴로 피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굴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산으로 갔다 했을 때 그래도 천사들이 말한 그곳을 찾아서 이제 말씀에 따라 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천사들이 말한 대로 산으로 들어갔다면 그건 말씀을 따라 간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할 땅에 거하다가 소할 땅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또다시 트라우마와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자 정말 이 과거의 트라우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어떤 불타는 그 충격에 빠져 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이 사람들 곁에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은둔과 도피를 선택해서 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세상 것을 좇다가 세상에서 팽당하고 그리고 세상이 망할 때 허우적거리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도망간 자리에서도 살아남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인생 막장의 굴로 들어가는 것은 최악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길만큼은 걸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의 공동체와 함께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공동체와 함께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그 속에서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떠나서는 인간 스스로 결국은 찾아드는 것이 굴입니다. 우리는 굴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이 순종하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굴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반인륜적이고 폐역적인 비참한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사람이 굴로 들어가면 생각도 막장이 됩니다. 여러분, 굴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생각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딸들이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합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늙었습니다. 그나마 이 생식 능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나 나나 지금 처녀인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 시집 가겠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후손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아버지를 술 마시게 하고 그 술 취한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차례로 들어가서 그렇게 자녀를 생산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인륜적이고 패역한 그런 비참한 어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선택을 이 자매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영성은 바닥입니다. 딸들이 어떤 공모를 했는지 알지 못했고 술을 마시면서도 그 취하면서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 몸을 지나간 흔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어떤 가정의 호주로서 신앙의 호주로서도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 롯은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이 딸들에게도 딸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 방향을 잘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겠다. 이제 새로운 삶으로 가자. 너희들 이제 처녀이기 때문에 또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살아가면 되지 하면서 그들의 앞길을 제대로 열어줘야 이 정상적인 가문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태로 이들의 가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33절 이하를 보면 4절 이하를 보면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이제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딸이 들어갈 때도 작은딸이 들어갈 때도 그 술을 가득 먹었을 때도 그리고 눕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롯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롯의 바닥의 영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이제 가문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인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아브 하면은 아버지입니다. 모아브 하면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난 모든 가문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해서 모아브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라. 이 벤 하면 아들입니다. 암미 그러면 나의 백성입니다. 나의 백성이 이 아들, 이 씨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압이나 암몬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롯으로부터 비롯된 가문입니다. 비참하죠. 참혹하지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굴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 굴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굴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나중 역사입니다. 이제 모압과 저기
아합과 이세벨과의 이 전투가 있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이제 선지자들을 다 이기고 그렇게 정말 고양된 상태였지만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에게 "너도 다음 날 꼭 네가 죽인 이 사람들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말에 무너져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엘리야가 들어갔던 곳이 굴입니다. 그 굴에서 못 나옵니다.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밖에서 지진과 큰 음성과 또 바람과 불을 일으키면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굴 밖에서 나갈까 말까 그 굴 어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굴 밖으로 끌어내고 그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굴 밖으로 끌어내고 굴 밖에 나와야만 희망이 있고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 깊은 그 암흑의 굴로 들어가면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도 안 되는 내 생각 속에서 또 다른 악의 세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기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굴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빨리 그 굴에서 나와서 그 빛의 자리에 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까지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굴 밖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오늘 또 그저께까지 이제 이 롯이 얼마나 이제 가슴 아프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면서 또 소돔과 고모라의 패망을 보면서 그나마 살아남아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산에 굴로 들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롯의 교훈은 오시범의 교훈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건 오시범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롯입니다.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은 아브라함의 교훈입니다.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롯의 교훈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 나라 비전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도 안 되고 또 세상이 심판당할 때 다시 나만의 세계 굴로 찾아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혹여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굴에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나만의 세계에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빛에 따라서 어둠의 세계에서 나와서 이제는 빛 가운데 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모든 삶이 빛의 삶, 선한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그 거룩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영적으로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